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났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이제 다윗의 아들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 것인가?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오히려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간절함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변함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간절함과 정성에 의해 그 마음이 변하시고 일하시는 분인가를 본문을 통해 오늘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는 것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비로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윗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다윗이 이 마음에 우리들의 기도에 할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기도를 들어줄 줄 누가 알겠는가? 그럴 때 그러한 기도에 대해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기도해도 필요 없다.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역시 하나님은 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기가 이제 정말 숨이 넘어갈 듯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성도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이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나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된 십자가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언제나 내 소원에만 관심을 둔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저분이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에 저분이 계셨음을 망각하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소원만 그분에게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게 모순된 그러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에 십자가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고 죄에 대해 철저히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용서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욕구를 내어놓는다는 것이, 욕구를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나의 소망, 나의 욕구, 나의 원함, 바람 이런 것만 내어놓습니다. 이 정말 추한 겁니다. 그분을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의 간곡한 소망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직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늘 십자가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도 간곡히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 땅의 삶을 경륜 가운데 인도하심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